오늘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그 첫째는 세상은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있는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있는가? 창조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둘째는 세상은 현세에 모든 삶의 목표를 둡니다. 그러나 교회는 현세가 곧 죽음 이후의 세계로 연결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현세도 중요하고 내세도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세상은 권세 있는 자가 군림하는 곳이라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용서함 받은 죄인들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 높고 낮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평등하다고 하는 것이죠. 남녀노소, 빈부격차, 사회의 높고 낮은 신분,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나아가서 정상인이나 지체장애인이나 다 똑같이 존중받아야 할 곳이 바로 교회이요, 또한 사랑받아야 할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어떠한 특정한 부류의 사람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잘나 보여도 허물없는 인간은 없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들 중에서 바로 이 세 번째 어떠한 모습이에요? 만민 평등의 모습이 깨어진 그와 같은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교회적인 모습이 아니라 세상적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거룩해야 할 교회 안에 덕이 깨어진 그 모습을 고린도 교회에서 보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평등하지 못한 모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빈부격차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교회 안에서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그런데 그 가진 소유로 인해서 피차 하나 되지 못하는 이 교회의 미성숙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덕스럽지 못한 것이죠. 그 모습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 교인들이 함께 식사하는 애찬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교회 안에 성도가 함께 공동 식사하는 것입니다. 이 애찬식에 대해서는 당시 교회의 전통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죠. 소위 최후의 만찬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곧 이루어야 할 그 사명,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어요. 오늘 본문 23절, 24, 25, 26절 그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모습을 기념하는 것이 초대 교회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우들과 함께 애찬을 나누는 것이 전통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포도주를 함께 먹음으로 예수님의 그 성만찬을 기념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전통은 220년, 주 220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폐지되어 이 애찬은 금지되었고 순수한 이 성찬 예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의도의 애찬과 교제가 폐지되게 된 그 이유가 오늘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폐지된 것입니다.
성경 본문 20절, 21절, 22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떠한 잘못이 보입니까? 첫째는 먼저 갖다 먹는 자들이 있었다. 둘째는 어떤 이는 시장하였다. 먹지 못했다 그거죠. 세 번째는 어떤 이는 취하였다.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은 거겠죠. 네 번째,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소외시켰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은 거룩해야 할 교회가 이 경쟁이 난무하는 세상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교회되게 이 세상과 분별되는 모습은 아니지 않겠어요? 당시에 교회에서 애찬식이 있는 날이면 모든 교우들이 조금씩 음식을 해서 예찬에 참여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모습을 파틀락이라고 하는데 미국 교회에서는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서로 섬기고 함께 나누기 하는 아주 좋은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좀 더 부유한 교우들은 음식을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가난한 교우들은 늦게 가져왔고, 그런가 하면 아예 가져오지도 못하는 삶이 곤궁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부유한 교우들은 종들을 시켜서 음식을 더 빨리 만들 수 있었겠죠. 그런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고, 또한 생계도 있기 어려웠기에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러게 빨리 오지도 못하고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쭈뼛쭈뼛하면 늦지막히 등장하는 그와 같은 어려운 자들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선한 의도의 애찬이처럼 차별을 가져왔던 것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유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준비해서 여유롭게 가져와서 함께 나눠 먹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아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를 아니했던 것입니다. 더 많이 준비해서, 그래서 어려운 자들이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전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우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것이에요. 여전히 부유한 자가 더 누리기를 원했고, 권세에 있는 자들은 종을 부리는 그와 같은 당시 사회의 모습이었으니, 이 모습이 교회 안에 그대로 나타났던 것이에요. 이 모습은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를 없인 여기는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좋은 음식을 먼저 가져온 자들이 먼저, 가난한 자들이 오기 전에 그렇게 먹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왔을 때 이미 그들은 배불렀고, 그리고 포도주에 취한 자들도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자존심 상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교회가 지켜야 할 이 평등에 관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 침투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네팔에서 사역할 때 비슷한 모습이 있었어요. 이는 세상적인 풍조보다는 영적인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 교회에서 애찬을 나누기 위해서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알렸고, 그리고 성도들은 각자가 이제 조금씩 음식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예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어떠한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먼저 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먼저 가져다는 음식을 먹었는데, 자신들이 해온 음식을 그들이 먼저 먹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그들은 소위 이 사회 계급 제도가 있는 그 사회에서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그들을 가리켜 소위 브라만이라고 그래요. 브라만 계급에 있는 과거 조선시대의 모습을 보면 양반에 속한 자들이, 그들이 음식을 먹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이고 이 종교적인 믿음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천민들이, 로캐스트, 이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에 손을 대면 그 음식은 부정탄다. 여러분, 부정탄다라는 말 굉장히 옛날 말이죠. 뭐 소금을 뿌려서 뭐 정결 예식도 하고 그랬는데요. 부정탄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이 힌두교에서 불교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내용이에요. 부정타게 되니 그 부정탄 음식을 먹는 자는 몸도 마음도 더럽혀진다. 그와 같은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음식이 그들의 손을 타게 되면 그는 내 몸에 죄를 짓는 거다, 부정타는 거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손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먹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해결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회적으로, 통상적으로 지켜오는 사회적 전통이에요. 또한 어떠한 이유가 있는가 보니 이 담임 목사 자신이 그들이 말하는 소위 브라만 계층의 상류 계급의 사람이 아니라 천민 계급의 사람이 예수 믿어 담임 목사가 되었으니 감히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있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선교사가 필요해요. 선교사는 이 높은 계급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낮은 계급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여기고 있고 그들 또한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리송한 거죠. 이 선교사가 어떤 계급에 속한 거지? 그들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참 묻지 못할 얘기가 있는데, 어떠한 여선교사님이 시골에서 선교사역을 하는데 너무나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청소를 안 해요. 여러분, 그들은 짐승들과 함께 살아요. 이 김치를 담그는 게 아니라 차주하는 요리를, 음식을 하다가 이 찌끄러기들은 그냥 내버려둬. 그럼 누가 와서 먹냐? 소가 와서 먹고 돼지가 와서 먹고, 여하튼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와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 좌우지간 지저분하니 선교사님이 매일같이 아침이면 청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따라서 할 줄 알았죠? 안 따라서 해요. 근데 그들이 서로 수군거리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저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완전히 천민 계급인가 봐. 청소를 너무 잘해. 그리고 청소밖에 몰라.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그 같은 세상의 문화가 그곳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영적인 면에서나 또는 이 사회 전통적인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병든 세상은 치유함을 받아야 되고 잘못되어진 세상 문화는 변혁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그 일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습이,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풍조가 밀려올 때 교회 안에 여과 없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성도는 교회를 수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들어와 있다면 개혁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모습이 개혁되지 않으면 교회는 진리를 수호할 수가 없어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저는 우리 주일 공동 식사할 때 제발 목사님 상 따로 차리지 마세요.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줄을 서서 음식을 받아서 먹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죠. 그런가 하면 주일에 지정차, 좌석, 주차장, 여하튼 여기는 담임 목사님 자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 되지 않아요. 빼서 밖에 놓습니다. 왜냐하면 행여나 새가족들이 왔을 때 주차장이 비좁으니까. 그래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우리는 다 같은 주님 앞에 평등하다.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와 같은 모습이 곧 겉으로 드러나고, 행여나 처음 오시는 분들이 또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모범적으로 그렇게 받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은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 하는 것을, 그 단면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분명 세상과 달라서 성별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비성경적인 부분이라면 과감히 걸러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정치 구조, 기업 구조, 사회 구조, 문화 코드와 달라요. 여러분, 세상은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선호하지만 여러분, 천국은 좁은 문을 통해서, 그리고 좁은 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성찬식에 임하는 자세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격려의 말보다는 책망의 어조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으로 기대하고 그것으로 행하려 하지 말아라. 그 부유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의 이 인색함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7절, 28절, 29절 말씀, 27절, 29절까지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어떤 잘못이 있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애찬을 하면서 병든 자 먼저 챙겨주고, 그리고 약한 자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일에 먹는 기쁨도 나누고 소외감도 느끼지 않도록 잘 분별하라, 잘 보살피라, 그런 말씀이죠. 본문에 보니 잠자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잠자는 자들 실제적으로 그 먹어야 할 자리에 소외받아서 낄 수 없으니 그래서 기다리다가 잠에 든 자들도 실제적으로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불쌍한 자들이죠. 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분명 세상과 다른 것이다. 32절에도 말씀을 하는데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과 함께 정죄함이라 했어요. 세상과 함께 정죄함.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따르면 안 된다. 세상은 인간을 세우나 교회는 하나님을 높인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눈앞에 보이는 지금이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이 지금이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 양쪽 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살아야 하는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지킬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용서함을 받은 죄인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이니 여러분, 이 교회는 따뜻한 곳이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배어 있어 배어 나오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좀 부족해도 조금은 세련되지 못했어도 전혀 소외감 없이 나아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인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좀 더 복을 많이 받은 사람부터, 그리고 먼저 주님 앞에 나온 자들로부터, 성령의 열매로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자들로부터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실천이 되어질 때에 나중된 자, 나중에 교환에 오는 자, 바로 그 따뜻함을 입어, 그래, 교회는 이와 같은 곳이요. 이 각박한 세상 속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냉랭한 세상 속에 소외감을 느꼈던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따뜻함을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곳,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인데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와 같은 일에 성숙한 모습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함이 배어나오고 사랑으로 나누는 일에 쓰임 받으시는, 그러므로 먼저 되었으나 나중 되는 일이 없는 저 여러분의 복된 모습이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